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분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평안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언제냐? 준비일이라고도 하고 예비일이라고도 합니다. 왜 준비일이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바로 전까지 그날 전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예비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흘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난 첫날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뜻밖에도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삶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내가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할까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도 이 정도인데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의 고백이야 뭐 들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잖아요. 대단했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면 오히려 제자들은 나가서 막 거리에 서서 예수를 증거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시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안식 후 토요일 지난 첫날,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전줄에서는요, 18절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그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담대히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에 이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앞다투어서 맹세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두려움이 오니까 자신들의 모인 곳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을 닫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안식구 첫날 저녁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오늘 새벽 주일날, 여러분 우리 공식적인 새벽 예배는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돼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거나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몇 분이나 오시는가 봤어요. 그런데 오셨더라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때까지, 안식구 첫날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인 곳의 문을 잠가요. 잠겨만 했을까요? 확인했을 거예요. 밖에서 열면 열리나? 혹시나 바람에 열릴라나? 혹시 잘못 잠갔을까? 계속 확인해요. 왜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근 건 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내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몰라,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자꾸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갇힌 속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제자들이 두려워 그 문을 닫았던 곳이 과연 어딜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문을 닫았을까요? 19절에 말합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들의 모인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을 주와 함께 행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해서 목요일부터 있었던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주와 함께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그리고 앞다퉈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주를 다 부정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목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서로 앞다퉈서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장한 맹세를 했던 자리,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안식구 첫날, 그 달 저녁까지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과 사흘 전에 자신들의 입으로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비장한 맹세가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쳤던 한 여인의 모습과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며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비장한 각오까지 했던 제자였지만 두려워 문을 잠고 초라한 죽음의 공포로 휩싸여서 그 마음의 빗장까지 잠근 그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몇 년 믿었고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제자는 아니지만, 비록 내가 과거는 떳떳하지 못했지만, 내가 늦게 예수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예수를 믿었고 내가 제자였고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배웠고 누구 밑에서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속에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주를 보았는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영적 경험이 내게 있는지, 이 경험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진 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이 경험을 가진 자가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과거였지만 주를 만나고 나니까 간증의 삶을 살아요. 주를 만나고 나니까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 들어서 알아서가 아니라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학습으로 배우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나고 내 신앙의 경험을 갖게 하고 간증의 그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우리 주님의 발자취, 그 하루하루의 발자취를 보면서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때마침 수요일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 문둥이의 집에 있을 때에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을 깨뜨립니다. 그때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더 유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제자를 만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내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날 그 향유가 여러분의 향수를 뿌리고 오면 사람들이 금방 알죠. 한 방울만, 아니 한 방울이 뭐예요? 조금만 뿌려도 우리는 향수를 썼구나 금방 알아요. 멀리 있어도 그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나들을 갖다가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의 그 돈으로 산 비용입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나들을 갖다가 깨트려서 그 위에를 다 깨트려서 그거를 부었다. 그럼 그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날까?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 방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그 주변을 완전히 진동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 가만히 상상하면서 그래. 야, 부어진 향유로 인해서 방의 지역에 그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요한복음에만 마리아라고 했지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지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본문에 한 사람을 주목해 봤어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여인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주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향기도 맡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는 그 향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던
돈깨를 맡았던 가장 믿음직했던 이 제자를 통해서는 그 어떤 향기도 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제자를 통해서는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래서 영육이 썩어져가는 악취만 풍겨질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말합니다. 최소한 가룟 유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낭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무한대로 낭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아낌없이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약이 아닙니다. 사랑은 낭비예요. 그러나 그것이 낭비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로 인하여 오늘까지도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에는 향기가 아니라 여전히 악취만 날 뿐입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망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더 이상 두려움과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으로 예수를 전하는 생명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안식구 첫날 저녁이 되도록, 그 새벽에 만난 여인도 있는데 끝까지 저녁이 되도록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죠.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렇다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때? 평안해졌어요? 이 말 들으면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난 불안해. 그래도 난 두려워. 그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이 평안이 확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이분 아멘 하는데 두려워, 불안해, 여전히 불편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평안이 오느냐?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지금 두려워합니다. 모인 곳에 문까지 걸어 잠갔어요. 그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아마 또 흔들어 봤을 거예요. 자, 그랬던 불안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2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를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평안하세요,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계속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불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좀 내 안에 있는 게 확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눈 뜨면 도로 그 불안함이 그대로예요. 낙심이 그대로예요. 좌절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사라지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그 순간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준비하면서는요, 찬양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혼자 불렀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 혼자 부르고 다시 쓰고 해요. 이 찬양이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시험 들까봐 후렴만 생각해봤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에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고백이 변하고 간증자의 삶을 살게 되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그날 저녁 해가 다 지도록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10년까지 걸어 잠근 채 차디찬 가슴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린 말로 듣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주님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